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절정기라고 하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인생의 절정기가 있다고 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인생의 연륜이 깊을수록 그 절정기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대담을 나누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꼭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럴 때가 가장 인생 잘 나갈 때고 절정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도 조용히 아마 생각해 볼 거예요. 나에게서 인생의 절정기가 언제였을까 한번 돌이켜 볼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목회 여정에서 절정기가 언제일까라고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대형 교회를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그때가 과연 목회의 절정기였는가?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많은 일들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고 상대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때가 인생의 절정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서 결국 그 시절이 저에게는 인생의 절정기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다음 저에게서 목회의 절정기는 언제였을까? 저는요, 아마 첫 담임 목회였던 이민 목회 시절이 저에게는 목회의 절정기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였냐면, 여러분, 이민 목회는 정말 힘들어요. 이민 목회는 선교사님들보다 더 힘든 사역이 이민 목회라 할 정도로 이민 목회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많이 찾을 때, 정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분이 없는 그런 것들을 절실히 느낄 때가 제가 이민 목회할 때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첫 담임을 맡다 보니까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아마 기도를 참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40일 철학기도, 30일 철학기도,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런 것들을 수시로 했으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성도를 좀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길까 봐 아이들 데리고 1년 내도록 매주 그냥 교회 화장실 청소를 그냥 도맡아 했으니까요. 그런 정도의 낮고 낮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붙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당시에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나와서 보면 그 시절이 가장 제 목회 인생에서 가장 절정기를 지났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은 목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여정을 펼쳐지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할 때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제가 우리 여성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남은 이 목회 여정의 새로운 목회 여정의 마지막 절정기를 만들고 싶은 것은 제가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저의 목회 여정도 이제는 최고의 절정기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제가 마음을 갖고 있는 결심이고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모든 여정을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 볼 때 제 인생의 목회 여정이 언제 가장 절정기였나 했을 때 어성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목회를 해왔던 이 시절이
이 목회 최고의 절정기다라고 이렇게 저는 고백하고 싶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서는 언제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인생의 절정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산상수훈의 그 대진리를 설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환자들, 병자들을 고치에 쓰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받았던 그때가 예수님의 인생의 절정기였을까요? 또 그렇지 않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샀을 때 그 들판에 앉아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령 메시아로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예수님의 인생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환호를 받을 그때가 예수님의 인생의 절정기라고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고 그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한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때가 예수님에게서는 인생의 절정기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 영광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결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그분의 인생의 절정기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의 인생의 절정기인 이 십자가 사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생의 절정인 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7마디 말씀, 우리 그것을 두고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상칠언의 7마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기를 축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요, 7마디의 말씀 가운데 첫 마디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제로 갖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제는요, 용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죄 없으신 몸으로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했습니다. 분명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그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당신의 입을 통해서 고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빌라도 총독을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온갖 모함과 거짓으로 당신을 고소한 그 제사장들을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을 향해서 종나무를 꺾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십자가에 매달아라고 외쳤던 그 군정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하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서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에게 하루아침에 배반을 당한 그 배반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도리어 당신을 공격하고 당신을 향해 침뱉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친 저 어리석은 군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의 십자가 형벌을 안다면 그런 기도가 얼마나 불가능한 기도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십자가 형벌은요, 그 시대 범죄자들에게는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이 십자가 형벌은요, 유대인들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인들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로마가 정복한 그 정복한 땅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흉악한 십자가 형벌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야말로 인류가 고안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형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 형벌은요, 평범한 죄수들이 아니라 악독한 죄를 지었던 자들만이 받는 그런 형벌이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로마인들도요, 이 십자가 사형 제도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 나라 백성들에게는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이 십자가 형벌만큼 면해줬다라고 합니다. 이방 민족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십자가 형벌을 그들에게 가혹하게 적용했지만 로마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형벌이었더라면. 그리고 당시 십자가 처형에는요, 두 가지 관습적인 규례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첫 번째는요, 채찍으로 수없이 맞아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수가 직접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형장까지 걸어갔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 형벌을 다 담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에게서 행해진 이 채찍은요, 태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태형은 아시잖아요. 채찍 끝에 쇠붙이를 붙이거나 아니면 짐승의 뼈를 갈아서 모나게 만들어서 채찍 끝에 붙입니다. 그걸 한번 휘둘리면요, 때렸다가 당기면요, 살찜이 뚝뚝뚝 떨어나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리고 당기면요, 살찜이 뚝뚝뚝 떨어나가는 그런 고통을 감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쓰러져가는 그 모습에, 힘이 없는 모습에 당신이 짊어질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한 안타까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을까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가 있었고, 침을 뱉는 자가 있었고, 저주를 퍼붓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침을 뱉고 욕을 하던 이들이 누구라 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대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조롱을 퍼붓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아우성을 치던 그들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이 당한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어떻게 보면 이 배신의 고통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의 형벌의 잔인함은요, 매달린 죄수가 곧바로 죽지 않는 데 있다고 합니다. 매달린 죄수가 고통을 느낄 그 기력이 남아있는 한 온몸의 신경조직이 그 고통을 직접 느낀다고 합니다. 한쪽 부분이 아닙니다. 온몸에 있는 모든 신경조직이 그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탈수증세로 인해서 과다출혈로 인해서 혼절하기도 하고, 또 순간적으로 깨어났다가 또 혼절하기도 하고, 또 깨어났다가 또 혼절하기도 하다가, 어떤 일은 일주일 동안 그것이 반복되어진다고 합니다. 길게 가는 사람 보름 동안 그 일들이 반복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기력이 다 새하고 나면 저절로 숨을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잔인한 십자가 형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형벌인지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서의 구원은요, 이렇게 그분의 희생적인 고난과 고통의 대가를 통해서 얻어진 축복의 선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온 몸을 다 바쳐서 주는 이 선물만큼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보다 놀라운 것은요, 이토록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게 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처럼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를 진 상태라면 이렇게 용서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주를 퍼붓지 않았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네가 잘 먹고 잘 사는지 보겠다. 결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나만 죽지 않겠다. 마치 물귀신 작전처럼 같이 죽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를 힘들게 했던 단어가 용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참 하나님 은혜로 많이 이렇게 다듬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많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좀 이렇게 단련되어 있습니다. 가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절벽 아래로 몰아간 자를 향해서 용서가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밤새도록 용서해야 되겠다 하다가 뜬 눈을 지새다가 날이 새면 또다시 분노가 저 밑에서 막 끓어오르는, 그래서 원망과 그 악한 영으로부터 또 패배를 당하는 이 나 자신의 모습을 참으로 많이 경험해 보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는요,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구나 라고 스스로 제가 직접 경험해 보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용서에 대한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깨달았습니다. 비록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제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 예수님의 용서를 나의 용서가 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더 가슴에 품기로 다짐해보고 또 결단해 본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던 유명한 네덜란드 간증자가 있죠. 코리덴 붐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어보면서 이분에 대한 예화를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분은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갇히고 갇혔을 때 이야기들이 간접으로 한 책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분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으로서 독일 나치에 붙잡혀 갔죠. 그러면서 포로 수용소에서 온갖 고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언니는 가스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직접 죽임을 당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자유몸이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자유몸이 되고 이제 한 교회에 가서 이 성찬 예식을 마치고 이제 간증을 하려고 했을 때 한 분이 이런 질문을 그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코리덴 붐 여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스실 앞에서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학대와 조롱으로 여성으로서 지키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까지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단지 옷만 벗겨지질 않았고 마음까지 다 벗겨졌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큰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모든 복음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예수님의 허리에 동여진 작은 천 조각, 예수님 밑을 가리고 있는 작은 천 조각을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예술가의 상상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그분은 작은 천 조각 하나 걸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죽음의 수용소에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먼저 다녀가신 것이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자신이 수용소에서 나온 후에 자신과 동생이 함께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때 동생의 표정을 보니까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노가 이글거려서 감히 그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픔으로 상처로 가득한 그 눈빛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동생의 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느꼈다고 합니다. 언니, 이럴 수는 없어. 저들은 우리 언니를 죽였잖아. 근데 어떻게 성찬에서 저들을 용서할 수 있어? 그것은 불가능해. 그들은 우리를 빨가벗겼잖아. 언니는 그 수치, 그 치욕, 그 분노를 기억하고 있잖아. 언니는 자존심도 없어. 결코 이 용서만은 안 돼. 이런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동생은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요, 분노로 인해서 손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꽉 움켜쥐고 있더랍니다. 미동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생은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용서할 수 없기에 기도하고 있었고, 분노를 이길 수 없음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동생이 떡과 잔을 받는 순간 그토록 분노로 움켜쥐었던 손이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자매의 눈에서는 비로소 용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용서와 사랑은요,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앞에서, 용서 앞에서 우리가 그 무엇을 용서하고 그 무엇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 아무리 대단한 인격을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요, 자신의 노력으로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용서하려고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용서란 답을 찾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용서하려 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주의 십자가 앞에 그냥 낮아진 모습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어느 누구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추악한 나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 내가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누가 상대를 판단하고, 누가 상대를 정죄하고, 누가 상대에 대한 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상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상대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비추어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는 결코 용서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언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한다면요, 용서를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할 대상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주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의 십자가에 나를 덧입혀서 정말 주님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